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니까는 이 땅에 빛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따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낮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인류가 아담 하와 이후 죄악에 빠졌을 때에 인류에게 참 빛을 또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비춰줘야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고 빛의 일꾼이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할 때 빛이 또 찬란하게 빛납니다. 할렐루야. 빛이 강할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고 구세주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자녀들 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빛의 사람입니다. 찬송하에 있는 것처럼 빛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돼.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채소 갖다 놨지만은 소금으로 맛을 내, 간을 맞춰. 간. 그와 같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요, 여러분 세상에 맛을 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친절하며 사랑하며 그들 위해 동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며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그들 붙들어줘야 됩니다. 저는요 일본 밉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일본과 독일이 다른 게 있어요. 독일은 그 수상 지도자들이 해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 자기네가 옛날에 학살했던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마다 빌어요. 메르켈 총리가 금년에 14년째 독일 총리를 합니다. 여성인데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제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지금도 필요하면 보상을 하고. 근데 일본은 틀린 게 뭐냐? 정이 없어. 잘못을 사과를 안 해요. 그거 뭐 우리가 옛날에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지 뭐. 여러분 난징 그 대학살 사건, 중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침 딱 때면 됩니까? 살인 국가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복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 왜 그런지 압니까? 독일은 그리스도가 있고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요. 그러나 도쿄에 이번에 200 몇십 명의 지식인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해마다 한국을 찾아와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금, 맛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금이 돼서 맛을 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팍팍한 세상,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돈밖에 모르는 세상,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맛을 내고 기도로서 중보기도 해주고, 아멘.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은 또 하나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방지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썩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썩지 말아야 되고, 아멘. 말도 썩지 말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래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설렁설렁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말이지, 남에게 핑계대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살아도 손해 안 보더라고. 할렐루야. 솔직하게 살아도 손해 안 봐요. 어떤 때는 더 불쌍히 여겨서 봐주더라고. 제가 옛날에 월남에 가가지고 그만 제가 대대장 밑에 있었는데 내가 오바를 해가지고 그냥 연발총을 따라락 쏴버렸어. 그랬더니 저 밑에 있다가 대대본부에 있다가 대대장님 전화가 와서 누가 총 쐈냐? 그때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둘러매길 저 산에서 연대에서 총을 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쐈거든. 근데 얼마 있다가 대대장이 날 딱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자네가 쐈지? 그래서 예, 제가 쐈습니다. 왜 쐈냐? 오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총을 그동안 연습을 안 해서 그러니까 대대 본부장이 있어요. 본부 중대장이 있어. 그 사람 딱 부르더니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사격장에 가서 실탄 한 박스 하루 종일 쏘게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벌이 그거예요. 총을 내가 쏘니까 본부 중대장이 총알 다 쏘면 아까우니까 조금만 쏘라고. 근데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신상철 장군이라고. 참, 그래서 그분이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조금만 정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버리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맛을 내야 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골고루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등불을 켜서 저 발밑에 두지 아니하고 따라하죠. 등경 위에 두나니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너희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면은 세상 사람은 금수저 운수저로 따집니다. 그냥 입에 나올 때 재벌 자녀들로서 금수저 물 불고 나오면은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우린 세상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담대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황금 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대. 세상 사람 금수저 물을 쓰면 너는 하나님이신 황금 수저를 물었다. 네가 진짜 금수저야. 다른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금수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금수저. 예수 믿는 순간에 입에 그냥 금수저가 딱 물려졌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 등불을 밑에 두면 안 돼. 등불을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히 비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빛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정체가 벌써 틀려요. 어두움은 뭐가 돼도 어두움이야. 빛은 무엇이 되더라도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은 사람들은요 위대한 나라를 세웠어요. 영국에
대영 제국이란 나라가 이름이 붙은 때가 누구 때냐?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이제 여왕이 됩니다. 64년, 그러면 82세까지 여왕을 해요. 근데 18살 때 여왕이 됐을 때 그 여왕이 붙잡은 거는 성경 한 권입니다. 늘 성경을 앞에 놓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그때 빅토리아 여왕 때 많은 부속 국가들 인구가 그 당시에 4억이에서 4억이면요 지금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 분할로 볼 때 그만큼 세계의 절반 내지 3분의 1을 영국이 차지할 때,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카나다 영국령, 호주, 뉴질랜드, 옛날에 인도도 영국령, 전부 영국령. 아프리카도 보면 영국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가장 큰 역사 어디서 나왔냐? 바로 빅토리아 여왕. 그분도 하나님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등불이 계속 빛이 안 해요. 영국의 복음의 등불이 확 비칠 때는 세계를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쓱 내릴 때 다른 나라로 옮겨지고 미국으로 옮겨져 버리고 맙니다. 자, 미국은 1629년에 그 유명한 존 윈슬럽이라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뭘 깨닫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세상을 비춘다. 등불을 켜서 위에 둬야 비친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걸 보고 나서 이런 나라를 건설할 수 없을까? 이래가지고 그 당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조금씩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자기가 이거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약 1000여 명의 청교도들을 데리고 배 5척에 1629년에 출발합니다. 최초의 1620년에 최초 청교도 갈 때보다 9년 늦었죠. 가면서 그 배에서 설교를 해요. 바로 이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성경 중심의 나라를 세워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갖다가 세계의 등불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존 윈슬럽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바로 건립 문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외친 게 뭔지 압니까? 언덕 위의 도시를 회복해야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아메리카 미국 제일 정책.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야 세계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소련도 꼼짝 못해요. 중국도 꼼짝 못합니다. 일본도 꼼짝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언덕 위에 국가로 세워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나라도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언제 있는지 압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24살 때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 감옥. 그때가 24살 때입니다. 그때 그분은, 이승만 씨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몸의 병들, 그다음에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여기다가 쇠고랑 차고 팔에다가 족쇄 차고 목에다가 돌을 갖다가 이만한 걸 갖다 매달고,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 나 이제 죽는다. 24살이라는 나라에 죽는데 너무 억울해.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내 인생이 기가 막힌가. 여기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비슨 선교사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성경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그 선교사가 자꾸 복음을 전해줬죠. 성경 읽다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 세상에 이런 천국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세상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셔서 이 나라를 독립을 허락해 주시면 이 나라를 성경에 있는 나라처럼 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분이 바로 이승만 첫 대통령이 24살 때 한성 감옥에서 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들어 철학 박사를 받고, 사실은 그분은요 목사입니다. 목사. 귀국해가지고 제일 해방돼서 귀국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200~300개 교회를 다니며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때 국민들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등불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초대 국회 때 보니까는 이윤영 목사님 기도하시오. 국회의원인데 기도를요 1분 2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30분 했대. 안 믿는 사람이 거의 10분에 구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에 붙들려 가지고 아무도 기도하는데 반항을 못하고 나중에 전부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영국을 세우듯이, 미국을 세우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뿌리가 세워져요. 그걸 뽑으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일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 그 해방됐을 때 대통령 후보가 3분 나섰습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다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김구는 원래 천도교 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일본 사람 죽여가지고 중됐다가 나중에 부인을,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YMCA 간사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김규식 박사는 말할 것도 없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비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교육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바로 출발은요 기독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도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이 나라가 기독교가 일어서야 됩니까? 우리가 등불을 들어서 발 아래 두지 말고 들어서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금종교를 통하여 복음화운동 본부를 이렇게 봉사하도록 한 것은 등불을 들라고 한 줄 믿사오니 등불을 횃불을 들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고 정의를 들고 말씀을 들고 성령의 역사를 들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신 의료원 전도의 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복음 전도에는요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어려울 때 나갈 때 복을 더 주세요. 할렐루야. 나갈 수 없을 때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예비에는 축복이 큰 줄로 압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전도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